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상대방과 관계가 서먹해진 것을 느낍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 부부 간의 신뢰, 친구 간의 신뢰가 한 번 깨어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도 마음이 잘 풀리지가 않지만 그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 그 바로 본인도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히신 날 밤에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 멀리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과 이제 막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눈이 반짝 마주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감정이 서려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계속 베드로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누워 잠을 청할 때도 자기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최소 2번 대면하셨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니까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자리들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베드로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 배신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직접 만나 주시고 성령도 베드로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해서 넘어져 있는 자기 죄자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이 여러분들께도 다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뵙고도 성령을 받고도 사명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다시 예전의 고기잡이 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넓은 지역에 걸쳐서 호수가 있으니까 이쪽 부근 해안에 가이사랴가 그 유명하니까 가이사랴 바닷가라고도 하고 또 이쪽 부근에 디베랴 그 해변이 유명하니까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다 큰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7명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도 그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맨 처음 부르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일을
제자들과 다시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처음의 마음으로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바다 속으로 풍덩 몸을 던집니다. 한 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술술 다 잘 풀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걸려서 넘어지고 믿음에서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낙오하는 자는 낙오해라. 나는 내 앞길 가련다 하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 다시금 헌신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르심이 가물가물해지고 생업에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몰두하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제자 삼았다. 이제 나와 함께 사람 살리는 일을 다시 시작하자. 자격 있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다. 겸손하게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향해서 곧바로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빵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숯불 곁에 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또 다른 숯불 곁에 앉아서 몸을 녹이면서 옷을 말리면서 아침 식사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은 생선을 더 가져와라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선과 빵으로 푸짐하게 아침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굳이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더 가지고 와서 그 상에 더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잡은 이 생선 자체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선들을 상에 더 보태셔서 제자들도 그 상에 같이 차리도록 참여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순종으로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셔서 그 마음을 감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일에 힘을 조금 보태도록 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여기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 이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시고 또 실제로 어린 아기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시면서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직접 보살피시면서 우리를 아기처럼 돌보시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그래서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 약점들을 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르쳤는데 아직 이것밖에 못하냐 하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억지로 교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지만 행동에서는 별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돌보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셨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런 친교의 요소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구제와 친교를 통해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죄 용서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피부로 느끼도록 하시고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사랑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행실로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여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것도 그렇고 일부러 베드로 처음 제자로 삼으실 때 그때 일을 일깨우시면서 과거의 잘못을 모두 지워버리고 새롭게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번 물어보시니 대답합니다. 2번 물어보시니 대답합니다. 3번째 물어볼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 이 일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그날 밤의 그 눈빛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을 안 믿으시는 건가? 나의 사과를 안 받아주신 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아십니다. 내가 그 죄들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회개 이미 다 아시고 벌써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3차례 문답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돌보아라. 교회의 목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다시금 맡겨주십니다. 이 죄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참된 회개와 용서의 징표로서 다시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의 반대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셨던 그분의 백성을 섬기고 돌볼 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이 참된 것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제자된 삶으로서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이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다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잡히시기 전에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그 맹세 지키지 못할 거야. 조금 있다가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오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들으시고 너는 늙어서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것은 베드로가 장차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하는 이 예언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다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평생 살겠다 하는 이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치욕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까지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너의 그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베드로에게도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베드로에게도 이 영광,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영광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이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예언,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무래도 저주 같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하고 직접 대면해서 예언을 하신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기쁘실까요? 아니면 큰일 났다, 힘들다 하실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그 크기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완전한 죄 용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첫사랑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친히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시면서 마음으로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시면서 주님을 기쁘게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를 돌보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제자로서 다른 죄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죽기가 두려워서 자기를 부인했던 자를 다시금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신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힘이 셉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고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예수님만 의지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하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